여러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쁘고 감사한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이유를 알려고 드리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네? 1번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요, 순서와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의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거기서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3번 오류가 생기면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누구한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한 2번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럼 막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살피면서 눌러요, 이렇게.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설계하셨을 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한 의도대로 예배해야 할 때 우리는 더 복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느 민족이나 예배가 없는 민족이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족속은 없습니다. 다 예배를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예배는요, 그 예배에 대한 동기가 다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기 때문에, 내가 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화가 났다, 뭔가 분노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배가 사용되고, 그 관계를 내가 좋게 해서 그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것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출발 자체는요,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으네. 오늘 하나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예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종이컵 2개에다가 실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해가지고 소리를 말하면 들리죠?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해보셨어요? 줄이 팽팽해야 합니다. 줄이 팽팽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저쪽에서 기대면 들립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의지와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줄이 팽팽하느냐 아니면 느슨하느냐,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지와 소망의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와 소망의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잘 들려옵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이고요, 별로 그렇게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들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제가 의지와 소망의 줄을 팽팽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섭니다.
제가 팽팽하게 있어야만이 저도 잘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여러분 또한 의지와 소망의 줄이 팽팽하게 붙들고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를 준비할 때요, 곡을 골라야 되잖아요. 곡을 고를 때, 이 곡을 고를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살았어, 막 실패했어,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곡을 고를 때 기쁘고 막 가슴 벅찬 곡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하소연하면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도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런 곡이 눈에 들어올까요? 인격은 모순을 싫어해요. 지도자가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확신 있게 선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선포의 정신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티칭하는 거를 넘어서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막 예를 납득시키는 거, 이것은 설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설교의 사명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선포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 인도할 때, 오늘 제가 김교 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전사님 얼마나 확신 가운데 예배 인도하고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제가 힘들어. 나는 막 지금 오늘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인도자가 계속 용서받을 수 있나 이런 곡만 막 골라서 예배를 인도해. 그럼 난 이미 용서받았어. 그럼 더 나오고 싶은데 나 지금 이 노래가 너무 어색해. 이 고백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요, 빛이 많으면, 빛을 많이 확보하면 어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빛이 없으면 빛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면요, 빛을 많이 확보하려는 게 뭐냐면, 이 빛을 많이 확보하면 그 확보된 빛을 가지고 내가 어둠을 표현하면 빛을 줄이면 되죠. 그러나 이 빛을 가지고 막 재료를 삼아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어둠밖에 없다, 그러면 밝은 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죄 짓고 그렇게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슬픔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근심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요, 이 예배가 한 주를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정말 듣고자 예배하며 의지와 소망의 줄을 팽팽히 붙들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 좀 내가 기뻤으면 좋겠는데 은혜 좀 받아야 될 텐다는 이것은요, 그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얼굴 표정부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예배 드려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죽겠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인생을 결정내겠다고 한번 참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살 소망을 발견해야 되죠. 아유, 뭔가 힘든가 보다 다들. 이 소망이 없네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 저들의 소망은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저들의 빛이 왜 이렇게 밝고? 저거 좀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시대의 편지와 같이, 소망의 편지와 같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된다.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참혹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당시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 시대에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 집도 잃고 직업도 잃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유대의 오랜 전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집안에서 아들과 딸과 어떤 자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집안에서 받는 박해, 너 나가, 호적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천 년 이걸 믿어왔는데 왜 나사렛에 그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청년이 만든 새로운 종교를 따르고 있냐 하면서 막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다시 유대로 다시 복귀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각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전할 것입니다. 하나는 계시의 밝기의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존재의 크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밝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계시가 있고요, 특별한 은총으로 밝혀주신 계시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촛불만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전 보니까 참 다행스럽게요, 그래도 시대의 큰 변화를 겪은 차이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요, 전기가 안 들어와도 촛불만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으면 어릴 때요. 그때는 사실은요, 이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그냥 살 수 있었어요. 사람의 이 눈에 조리개가 거기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촛불을 켜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냥 위급하니까 쓰는 거지 촛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더 밝은 조명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조명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촛불로 만족을 못합니다. 태양빛이 비추고 있을 때 어떻게 촛불을 들고 있겠습니까? 촛불을 꺼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일반은 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시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계시. 우리가 일반은 정으로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시편 19편 1절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현대 천문학자의 아버지가 되는 이 케플러는요, 자기가 이 우주의 별과 이런 모든 은하계를 그가 연구하면서요, 그는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미친 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케플러가 위성이라는 말을 썼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래서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학자로서 이걸 인정했다는 사실은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죠. 지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돌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또 공전을 해요. 돌면서 움직여요. 돌아요. 근데 이 자전하는 속도,
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가 시속 몇 마일 가죠? 100마일 넘으면 딱지 먹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요, 자기 스스로 도는 이 속도가요, 시속 10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보통 우리가 여기 올 때 뭐 400마일 막 빠르면 400마일 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공전 속도는요, 어떨까요? 공전. 지구가 움직이는 이 속도. 여기서 자기가 돌지만 또 여기서 막 움직여요. 이 속도는요, 시속 6만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계속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지구 하나만 그렇죠. 이 은하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지금 각자 돌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충돌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여기에 명령한 명령 체계가 있고 명령하신 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도요, 속을 수 있어요. 양심도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법정 소송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법정 소송 게임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결정되면 그 사람이 틀려도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써서 법정에서 연기를 잘하고 편집을 잘했냐가 진실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죠. 양심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도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푸념을 하지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셨다면 왜 이 지구상에는 재앙이 있으며 우리는 왜 고통을 겪고 왜 우리는 이런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가. 여러분, 로마서 8장이면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택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한 것입니다. 이게 조화가 깨진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해서 이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조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만 지금 그런 것이지 인간이 다 만든 그런 부조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밝혀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다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자들, 말라기 선자, 아모스 선자, 에스겔 선자, 이사야 선자,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자들이 계속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또 환상을 본 것을 설명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도 헷갈린 겁니다. 선지자들도 왜 헷갈렸냐면요, 철장 권세를 부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메시아, 질질 끌려가 죽는 메시아를 또 이사야는 예언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았지만 뭐가 뭔지 되게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와 양심과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계시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상반절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개미가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개미가 보니까 막 불구덩이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조명을 비추고 막 얘기를 해도 이 개미는요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치고 확성기를 막 틀어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 개미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밝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계시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앞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인격자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훤히 알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8절이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아버지께 간다 얘기했더니 빌립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걸 잘 이해 못하니까 빌립이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손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이 계시에 간섭하고 침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미술관에 갔는데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구경 왔던 사람이 아유 이거 색이 좀 잘못됐으면 갖다가 자기가 거기다 더 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체포당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 이런 완전한 계시, 그 아들로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막 덧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경을 써야 돼요. 예수 안경. 예수 안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을. 예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또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오류에 빠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밝기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선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겨우 촛불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죠. 이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화는 뭘까요? 보화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저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보다 더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설계자예요. 설계자. 그리고 예수님은 계약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내시면 그것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에 가담하신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로 또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죄를 임시로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바치고 소를 막 뜨고 이런 많은 수고와 봉사가 있었어요.
한 해에 막 수만 마리가 들여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이런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번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며 지금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산타클로스가 막 큰 존재처럼 느껴졌죠. 산타클로스가 막 되게 의미 있고 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요. 이건 거짓된 거라고 또 보여지죠. 어떤 스포츠 스타가 막 위대해 보이고 어떤 가수와 어떤 유명인들이 막 되게 막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크기가 점점 작게 보여집니다. 쪼그라들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지금 다스리신다, 보존하신다, 유지시키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크심이 우리에게 막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이 막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그 시대에 폭정이 막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 크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축켜 내리는데 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썼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막 숭배하고 천사를 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수정들고 천사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7절 말씀이면 또한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엎드려 수정하며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들기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정자있고 차려오신 분들이 2시간도 짝짓어서 틀려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을 열어서 확인했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 예수 믿는 막 전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격려를 갔더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무슨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봤더니 거기 JW.org예요. 제가 JW거든요. JWC인데 JWORG라서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머리가 좀 약간 막 그럴 때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JWOR 딱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교리를 한번 보자. 교리를 딱 찾았더니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천사의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대천사와 같은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모독한 것입니다. 일개 천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 거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천사로 봅니다. 루시퍼와 예수라는 천사가 둘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이에요. 형 천사고 루시퍼는 동생 천사예요. 근데 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써와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써와라 했더니 예수님이 제시한 플랜과 루시퍼가 제시한 플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시한 플랜을 받아들이니까 루시퍼가 화가 나 시기심이 나가지고 반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몬교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요, 분명히 피할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마지막에 순교할 거를 내다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이 죽든지 부활하는 경험이 있는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셋 중에 한 명은 제일 먼저 죽을 거야. 너 셋 중에 한 명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난을 견뎌야 될 거야. 근데 셋 중에 한 명은 대표자가 돼야지. 힘든 자리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 계시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대표자를 맡았는데 이거는요,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나서 이 구속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그 현장에 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약의 모세, 엘리야는요, 모세 율법과 선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하는 자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가운데 받는 시련들에 대해서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정치적인 사람과 결탈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토굴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직업과 모든 전투를 잃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미친 자들 그리고 거지들, 그 시대에 완전히 정말 버려진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더 잘 보여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크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밝히 보여주신
완전한 계시로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은요, 지금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보수와 진보 다 양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현실을 보더라도요, 6.25 전쟁 그 즈음에 있었던 시대와 똑같아져. 이제는 서로 칼로 막 찔러 죽이고 서로 막 원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기에 어떤 권력과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힘들어진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견디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더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크심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